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렇게 마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셨는데, 이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읽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을 밭으로 표현을 하셔서 이게 왜 사람의 마음을 밭이라고 그랬을까 궁금했어요. 그런데 제가 마태복음 5장을 읽으면서 그래서 그러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 지금 이 민들레 씨앗을 갖고 왔는데 보이나 안 보이나 한번 보세요. 보이세요? 저는 보여도 아마 여러분들은 안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작아서.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이런 데다 이렇게 두면 절대로 안 자랄 거예요. 근데 이것이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가지고 물을 주고 햇빛이 비치면 자라겠죠. 이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생명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씨앗보다, 이게 맨드라미씨라 그랬죠? 이 씨앗보다 더 작은 씨앗이 겨자씨라 그래요. 근데 정말 이렇게 제가 지금 떨어뜨리는데도 안 보이는 이보다 더 작은 겨자씨가 밭에 심어지기만 하면 그것이 틀림없이 굉장한 나무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의 크기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죠? 주먹만한 감자만한 씨를 심든지 씨 중에 가장 작은 겨자씨를 심든지 씨의 크기에는 관계가 없는데 이 씨가 살아나려면 뭘 해야 되느냐면 심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씨가 심어지느냐 심어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큰 겨자씨만한 나무도 될 수 있고 아주 작은 맨드라미도 될 수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맨드라미 씨만큼도 효력이 있다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이것을 믿었느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로마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글자 그대로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생명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선택을 하고 내 마음에 심으면 선택을 하면 이 말씀이 그냥 현실이 된다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은 믿었어요. 백부장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도 그것이 말씀 자체가 이 시와 똑같은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무도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백부장이 자기가 사랑하는 종이 하인이 중풍병이 든 거예요. 그 중풍병이 든 그 사람을 고쳐주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고쳐주고 싶어 하는 그 중풍병 하인을 자기는 못 고치는 거예요. 왜 못 고칠까요? 자기 말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너 나라. 이러면 나면 좋겠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에 생명력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시면 뭐가 됐어요? 현실이 됐어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로 천지 창조하셨냐면 말씀으로. 새야 종류대로 생겨라 하면 이 말씀이 현실로 막 새가 종류대로 생겼어요.
나무가 종류대로 생겨나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하시면 그것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 중에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근데 누구는 믿었느냐면 이 백부장이 이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장로들에게 중개인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여보게, 내 집 하인이 중풍병이 들었으니까 저 예수님에게 가서 내 하인 좀 낫게 해달라고 부탁 좀 드려달라고. 그러고는 그 부탁을 들은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저 백부장이 하는 말은 들어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민족을 도와주고 우리 민족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준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의 부탁은 꼭 들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사람들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수준까지 내려오셔서 그 장로들을 데리고 지금 어디를 향해 가느냐 하면 백부장네 집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서 그 하인에게 중풍병이 나으라고 하면 낫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의 장로들은 예수님에게 그만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 즉 창조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수준까지 내려오셔서 그들을 데리고 그 집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이제 이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백부장 집에다 연락을 해줬어요. 백부장님, 지금 예수님이 당신의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이 집을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백부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는 불이 나게 바깥에 나와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예수님에게 오실 것까지 없다고. 나도 이 말에 능력이 있어서 내 하인 보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나도 내 상관에게 말에는 힘이 있어서 나도 상관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을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터인데 어떻게 우리 집까지 오시느냐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집에 오시는 걸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오시지 마시고 그냥 말씀으로만 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의 이러한 것을 알고 믿고 있는 유대인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것을 알고 믿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마음에 똑같은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 양심 가운데 두 가지의 생각이 들어오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씨앗이 내 양심 속에 떨어지고 있고, 하나는 썩어질 시 사단의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떨어지고 있는 것이요. 이 두 가지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있는 것을 출애굽기 20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네. 우리 마음에는 누구에게나 이 두 가지의 씨앗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쪽을 선택하기로 뜻을 정하고 결심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심으면 이 씨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자라게 돼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첫 번째 계명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계명을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두 가지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겠다고 굳게 결심하는 것을, 이 생각에 대해서는 내가 관심을 끊는 것을
나는 이쪽에 대해서는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는 것을 내 마음 문을 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씨가 내 마음밭에 심어지면 그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현실이 되는 것을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씨가 떨어져서 심어져야만이 열매라는 게 열리지, 씨 없이 어떻게 열매를 맺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아주 생명력이 있는 그 말씀이 내 양심 가운데 들어왔을 적에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씨를 내 마음에 심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씨앗이 현실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참 훌륭한 여자는 자기 남편에게 져주는 여자예요. 남자를 이겨먹거나 이기고 사는 여자는 너무 불행한 여자예요. 자기 남편에게 져주는 여자. 이것은 다른 말로는 남편을 돕는 배필, 남편을 일으켜 세우는 여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여자는 뭘 세운다고요? 그 집을 세운다고 돼 있어요. 이것이 잠언 14장 1절을 보시면, 잠언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네, 참 지혜로운 여자는 남편에게 정말 져주는, 남편을 이기려고 하거나 남편에게 경쟁의식을 갖고 있거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면 둘 다 너무 힘들고 피곤해요. 근데 참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기 위하여 나의 야망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이렇게 꺾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양심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남편이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한바탕 가르치고 싶어.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돼. 일처리를 왜 그런 식으로 해? 하고 척 보면 몰라. 일머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 이렇게 말이 하고 싶어. 그 가리키고 싶은, 상대방을 가리키고 싶은 그 욕망과, 그러면 안 돼. 남편 자존심 상해. 그러면 안 돼. 이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내가 남편을 가리키려고 한다든지 이기려고 한다든지 책망을 하려고 한다든지 간섭을 하려고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 문제를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일단 내 감정을 다스려야 되겠다고 딱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가리키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 한 이것이 살아있는 뭐예요? 이게 씨예요. 내가 그쪽을 선택하기로 딱 결심을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실제적으로 나의 감정을 다스리고 내 입을 다물게 해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호와를 경외한다라 그래요.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고 상대방의 뜻을 포용해 주는 것을 참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남자도 여자의 뜻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주고 여자도 남자의 뜻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 줄 때 이 사람의 마음에도 성령이 임하고
이쪽 사람의 마음에도 성령이 임할 때 아내의 마음에도 성령이 남편의 마음에도 성령이 임하면 둘 다 감정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의 마음이 되는데 이게 누구의 마음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마음이고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의 생각이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느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때 이것을 잘 분별을 해서 하나님 쪽을 선택하게 되면 남편은 아내를 이기려고 하지 않냐고 아내는 남편을 이기려고 하지 않고 남편도 아내를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서로의 자유의지를 이렇게 존중해 주는 거지. 그러면 둘이 어떤 관계가 되느냐면 곁에 있지만 없는 것 같은 편안한 관계. 분명히 옆에는 있어. 그런데 나의 자유의지가 존중되어질 때 그 편안함이란 말도 못해. 없는 것 같이 편해. 그러면서도 존재. 이것을 누가 알고 있었느냐면 이 백부장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3장 23절을 보시면 좋은 땅에 뿌리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네. 우리 마음밭이 자갈밭인지 가시밭인지 길가밭인지 좋은 밭인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선택되어져서 그 말씀하신 것이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좋은 땅에 뿌리온 씨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신경질 내면 안 돼. 그냥 감정을 다스려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 한쪽 마음으로는 요번 한 번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내일부터 참아. 이 두 생각이 왔다 갔다 해. 그럴 때 요번 한 번만 화를 내고 내일부터 참자 하고 이쪽을 선택하는 것을 썩어질 씨를 심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썩어질 씨는 누구의 생각? 사단의 생각. 그런데 문제는 이 썩어질 씨를 심고 말과 행동을 해버리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네. 상대방의 의견을 포용해 주는 것을 귀히 여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상대방을 무시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말을 우리가 그렇죠. 무시하죠.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귀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가 막혀요?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 기도 막히는 거예요. 제가 이 기도 참 많이 막혀봤어요. 이 기도 막히면 여기가 지옥이 돼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기도가 막힌다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이 글자는 까만가고 흰 건 종이에요. 말씀이 전혀 깨달아지지 않고 이 마음속에 공허해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명령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신 거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존중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해서 그 씨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것을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양심 가운데 떨어진 그 말씀을 결심하고 따르겠다고 심는 것을 이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것은 혼신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이게 선택을 안 해보면 저게 말씀이네 이러지만, 이것을 이제 내 생애에 실천하고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게 열매로 나타나지는 것을 경험해야 되겠다고 심으려고 하면, 체험해 보려고 하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지 않고서는 안 돼요.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인 거예요. 여기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두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 정말로 하나님 쪽만을 선택하는 것, 그것을 첫 번째 계명이라 그러고, 그것이 될 때야 비로소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줄 수 있어요. 그때야 비로소 상대방을 사랑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상대방과 대화를 나눌 때 분명히 두 가지 생각이 들어와요. 아내의 마음에, 남편의 마음에, 이웃 간에, 친구 간에, 부모 자식 간에. 그럴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이 근신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아차하는 순간 감정대로 일을 처리하게 되고 말아요. 근데 결심하고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하면 그것이 현실이 된다는 걸 이 백부장이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 군사도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좇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네. 여기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러한 믿음을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양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씨가 되어서 똑똑똑 지금도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내 마음에 심으면 현실이 된다고 하는 것을 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 양심 가운데 떨어질 때 이유를 불문하고 그것을 선택해서 심는 것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게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 줄 알아야 구하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몰라서 뜬구름 잡는 것 같았잖아요. 그의 나라의 의를 어떻게 구해? 그런데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을 내 마음에 심는다는 것은 선택하기로 결심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심는다 그러고 심기만 하면 그 말씀은 어떻게 돼요?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하면 안 돼. 자존심 건드리면 안 돼. 출근하는데 이 사람 건드리면 안 돼. 요번 한 번만 말하고 내일부터 참아. 두 생각이 왔다 갔다 할 때, 그래, 내가 감정을 다스려야 되겠다. 딱 결심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뭐 했다고? 심었다고. 심으면, 이 씨가 심어지면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감정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다스려져. 그 다스려지는 그 속도만큼 뭐가 들어오느냐면 우리의 마음에 깊은 평화와 기쁨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이것을 약 중에서 무슨 약?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네.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회복이 된다 그러고, 이것을 하나님과 내가 화목했다 그러고, 하나님과 내가 연합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굉장한 기쁨이 있어요. 그 마음에 굉장한 기쁨이 있으면 우리 몸이 그 시간부로 회복되기 시작을 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되어지기만 하면, 심어지기만 하면 낫는다고 하는 것을 여기 다시 마태복음 8장 1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네, 이 백부장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현실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믿고 따르니까 그 하인이 그 시로 났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양심 가운데 들려왔을 때 한쪽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선택해서는 안 되는 여러 가지 합리적인 생각이 들어와요. 그럴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다고 그러고 마음을 다스린다고 그래. 그래서 자기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되기만 하면 우리 마음이 기쁘고 평안해서 치료가 급속하게 되고 경제적인 문제까지 해결이 된다니까요. 제가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보았겠어요. 제가 어떤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듣고, 그래, 내가 양심 가운데 두 음성이 들려올 때 이유를 불문하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겠다 하고 굳게 결심을 해가지고 자기 감정을 다스린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병도 회복이 되고 놀랍게 경제가 해결되는 것을 저 자신도 경험을 하고 다른 사람들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썩은 씨앗이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의 씨이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의 일을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경제까지도 해결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성격이, 품성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느냐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네, 확실하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 이 방법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다 무슨 병에 걸린 사람이냐면
껄병과 대병에 걸려 있어요. 참았으면 좋았을 걸. 술을 마시지 말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이 껄병. 또 대병. 화내지 말아야 했는데. 과식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대병 아니면 껄병에 걸려가지고 밤낮 이것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보고 이전에 있었던 일은 잊어버려야 돼. 생각하면 안 돼. 왜냐하면 이전에 있었던 일이 머릿속에 계속 돌아가는 것을 방치하면 우리의 질병이 나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전 것은 잊어버리라고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네, 이것은 내가 구원을 얻었어라고 자기 자신을 심판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하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권한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말은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네. 오직 한 가지. 이전 것은 다 어떻게 돼요? 잊어버려야지 돼.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고 잊어버리자 이렇게 해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방법이 그 앞에 있어요. 여기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랬어요. 이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을 내 마음에 심는 것을 예수 안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즉 주 안에 있다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넣어주는 생각을 내 마음에 선택하는 것을 예수님 안에 있는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왔으니까 내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동일하죠. 이것을 주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냐면 곧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분을 한 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세 분이 똑같이 갖고 있는 생각을 내 마음에도 넣어줬기 때문에 그분과 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우리는 뒤에 있는 과거의 생각과 미래의 불길한 생각이 이렇게 들락날락 할 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생각을 선택하기 위하여 계속 예수님을 불러야지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부른다고 하는 것은 예배 행위인 것이에요. 주문을 외우는 것이거나 강신술이 아니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예배 행위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 사람에게 감사하고 고마워서 그 사람을 이렇게 골똘히 생각하느냐? 거의가 그렇지를 않아요. 사람을 생각하는데 가장 가까운 관계 누구를 생각할까요? 아내 아니면 남편 아니면 시부모 아니면 뭐 장모 주변 사람들을 곰곰이 생각하는데 감사한 걸 생각하지 않냐고. 그 사람의 결점, 실수, 약점 이런 것만 곰곰이 생각해. 이 생각이 누구 씨예요 지금? 사단의 씨. 이것은 무슨 씨? 썩어질 씨, 생명 없는 씨. 이것을 곰곰이 돌릴 때 우리 몸이 소금 녹듯이 건강이 막 녹아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질병이 들었는가? 남편이 바람 펴가지고 속상해가지고 내가 이런 병에 걸렸다고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남편 바람 피우고 아내 바람 피웠으면 뭐 다 암에 걸리게요? 아니에요. 남편이 외도한 것을 사단이 그 생각을 우리 머릿속에 계속 돌렸기 때문에 내가 그 생각을 계속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 건강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병의 원인 제공자는 누구예요? 이 생각을 돌린 사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병에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이전 것은 어떻게 하고? 잊어버리라고.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남편이 외도한 생각이 마음속에 딱 들어올 때 그 사람의 그러한 것을 생각하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불러서 그 생각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을 경험을 하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것을 하나님을 안다.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했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보았다.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병이 급속도로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사단이 이 갑순 씨가 지금 계속 남편 아내 외도한 생각을 계속 사단이 넣어주면서 갑순 씨가 회복되지 못하게 해방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게 사단이 얼마나 집요하게 자기 생각을 넣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그 썩어질 씨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내 마음에 심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 쪽을 향해서 하나님의 씨를 내 마음에 심는 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그것을 돌이킨다고. 그리고 그 썩어질 씨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 쪽을 향하는 것을 내가 그쪽에 대해서는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을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굴까요? 네, 사도 바울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네. 이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것은 매 순간 자기의 감정을, 생각을 다스리는 것이에요. 통제시키는 것이에요. 이곳에서 내 병이 왜 생겼는지, 내 병의 원인 제공자가 누군지 이제 확실하게 알았지 않습니까? 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바람을 펴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돼서 내가 병이 걸린 것이 아니고 사단이 그런 생각을 넣어줘서 내가 그 생각을 받아들여서 내가 이런 병이 생겼으니 이제는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회복되는 거라고. 이것을 잠언 4장 23절에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 제일 중요한 것이 생각을 통제시키는 것이에요. 이것을 마음을 지킨다 그래. 이것만 되면 못 고칠 질병이 없는 것이에요. 여기 어떤 한 분이 오셨는데 아주 밤이면 잠을 못 자. 그리고 몸무게가 막 촥촥촥촥 빠져. 석 달 사이에 10kg가 빠졌으니까 이건 보나마나 뭐 뻔하잖아요. 근데 왜 이 병이 들었는지를 본인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남편이 외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모를 주고 무섭게 보복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보복을 하고 싶은 대로 다 자기가 했으니까 이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데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100배 사죄를 하고 아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어. 모든 재산을 아내 앞으로 명의 이전을 해주고. 하여튼 그때부터 그 집에 이 말은 일방통행이에요. 아내의 명령, 남편의 순종, 복종 이렇게 뭐든지 남편 보고 명령. 그럼 남편은 복종. 이렇게 해서 사는데 아내의 마음이 안 편안한 거예요.
밤마다 그 생각이 돌아가는 거예요. 남편의 그 불륜. 계속. 그래서 불면증. 분노가 부글부글 하니까 밥을 못 먹어. 몸무게가 축축축 빠져. 그러니까 몸에 병이 생긴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 생각을 통제시키지 못해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요. 그래서 당신이 정말 회복이 되고 살기를 원한다면 그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을 남편을 용서했다, 남편을 사랑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니까 이전 것은 이제 잊어버리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라고. 이제 그 남편에 대한 증오가 싹 비디오가 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비디오도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이 생각 너 계속하게 되면 내가 또 밤에 잠을 못 자고 괴로울 거야.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면 안 돼. 이것이 누구 시? 살아있는 하나님의 시. 아니 요번 한 번만 돌리고 내일부터 그 인간이 그렇게 했잖아. 요번 한 번만 돌리고 내일부터 안 하자. 두 생각이 왔다 갔다. 이분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본성 속에 죄성이 이 생각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 하는 것이. 그리고 남편에게 계속 그 부분을 이렇게 칼끝 같은 말로 막 비난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후회가 되고 괴로워. 근데 이제 이걸 결정을 해야지. 이분이 이러한 이야기를 제가 해주면서 사모님 마음에 결정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내 남편을 벼락을 치면 안 되나요? 하나님이 내 남편을 벼락을 치면 안 되나? 그러니까 그만큼 증오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그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막 통곡하고 울어. 용서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하기 싫은. 근데 해야 돼. 이분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살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과 생각을, 감정을 다스리는 이것을 체험을 한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지 이것이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천국에 못 가요. 이분이 자기 말로 그랬어요. 내가 피눈물을 흘리며 결심을 했다고. 그래서 남편의 그것을 생각하지 않기로,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뜻을 정하고 이분이 하루 밤낮을 울면서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이분이 빠져나온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길래 그 생각 포기해야 돼. 그 생각 하지 않으면 못 살아. 이렇게. 그래서 그가 그 생각을 포기하고 그 생각에서 해방이 됐을 때 이분이 기적처럼 회복이 된 거예요. 우리 모두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누구에게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못 빠져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로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그 말씀은 우리들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살려주실 거예요. 그 씨앗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시편 40편 1, 2, 3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네, 우리 모두는 새 노래를 불러야지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셨는지를 체험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야지 이것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만 계속 하냐 하면 자기의 지나간 캐캐 묵은 과거 이야기를 계속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요. 그래서 시편 66편 16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네, 우리 모두는 이곳에서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그것을 말하게 될 때 우리는 아울러 건강도 회복된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이러이러한 암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떤 기가 막힐 웅덩이에 수렁에서 건져주셨는지를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이 나를 치료해 주셨다고 우리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중풍병자도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기만 하면 하인을 그 시간부로 낫게 해주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이것을 이제 배웠으니 이것을 해봐야지 돼요. 무엇은 잊어버리고 과거는 잊어버리고 우리는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야지 돼요. 하나님, 매 순간 잡념에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독이 되어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미쳤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잡념에 중독이 되어 있는 것을 미쳤다고 그래. 중독은 한마디로 뭐야? 한쪽으로 치우친 거잖아요. 그걸 미쳤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돼. 안 그러면 우리는 다 미친 상태에서 일생이 망칠 거라고 전도서 9장 3절에 말씀하셨어요. 전도서 9장 3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네. 내가 어떤 마음을 품을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것인지, 사단을 미친 마음을 주는 존재로 여기지 않습니까? 사단의 마음, 미친 마음을 품다가 병도 못 고치고 영생도 못 얻고 그렇게 되든지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심어서 치료도 되고 영생도 얻는 우리가 되든지 우리 각자가 선택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좋은 선택을 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백부장도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그 하인을 낳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체험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잡념에 중독이 되어서 내가 잡념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선택하고 부르겠사오니 순간순간 하나님의 이름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만 해주시면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 씨앗을 마음에 심기로 뜻을 정하오니 꼭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